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은 이제 성령이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얼마만큼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것을 누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어마어마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이 먼저 누리고 있어야 많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감사가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감사가 기쁨이 충만하면 돼요. 근데 이것을 오늘날 사람들이 못 갖고 사는 거예요. 제가 아주 몇 년 전부터 로마서 16장 주역 제자반들이 간증한 그 문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책으로 펴내든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이번에 베베TV에서 우리 김명순 권사님이 올렸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을 좋아해요. 자살할 사람이 예수사랑교회 발견하면 살아나잖아요. 귀신에 시달려서 매일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점점점 온 몸이 말라비틀어져가는 이런 질병 있는 사람들도 치유받잖아요. 분명히 병원에서도 50을 넘기지 못한다고 한 사람이 60이 넘어서까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오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너희 속에 들어가면 사귐이 있고 누림이 있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해진다. 네 인생 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권세요 능력이요 살아남는 이름입니다. 요한일서는 우리 속에 불신앙이 들어와서 오염이 된 것을 뽑아내라고 요한일서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이제는 새로워지는 그런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빛의 하나님이요 그랬습니다.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주는 DNA라 이 말이에요. 나를 바꿔주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은 새로운 DNA를 나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썩어 문드러지는 DNA가 아니라 이제는 썩지 않는 DNA를 이제는 새롭게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이 DNA가 들어가면 여러분의 운명이 안 바꿔지는 만큼 여러분이 더 고통스러워요. 여러분이 안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꿀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움직이시면서 바꾸라고 계속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죄사함 받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는 부끄러움을 당할 만큼 괴로운 일이 찾아와요. 그리고 나중에는 있는 것마저도 다 빼앗기고 아주 정말 고독사가 기다린다니까요, 진짜.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해야 돼요. 거짓말은요, 반드시 여러분 몸에 나타나요. 거짓말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네 인생의 운명이 안 바뀌는 것은 네가 마귀에게 속했고 네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 죄를 범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네 영혼에 받아들이면 반드시 너는 바뀐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태초부터 말씀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분이 지금 그리스도로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분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말씀 가진 자는.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이 결단을 내리면 반드시 여러분은 변화가 오게 돼 있어요. 말씀을 여러분 영혼에 소유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말씀을 소유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 그건 재앙이에요. 응답도 아닌 것을 응답으로
착각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결단을 내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영으로 함께 한다니까요. 그래서 무응답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건 응답이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을 만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는 그 역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고 싶고, 행위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고, 행위로 응답을 받고 싶어서 가장 극한 행위를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런 행위까지 해봤는데 저는 더 비참했어요. 이사야 64장 6절, 제가 그 출신이었어요. 자신의 더러운 원죄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자신의 의를 가지고 아주 이상하게 살았어요. 영혼은 똥물인데도 수많은 거짓 동기와 수많은 약탈자, 욕망, 이런 죄의 권세로 살았어요. 그러니 신앙생활 자체가 시들어지는 거예요. 자꾸 힘이 없어요. 죄의 권세가 내 영혼을 날마다 사로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하나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을 피해서 혼자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 기도로, 찬양 기도로 날밤을 샌다니까요. 내면은 그대로인데 남 괴롭히는 거.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었구나.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마귀의 머리를 여러분 깨트리라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사람은 증거가 있다니까요. 영생을 주신 것과 내가 구원을 받은 것과 생명이 바로 나로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그래서 내가 그의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늘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밟을 것밖에 없어요. 이걸 안 하고 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계속 일어나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점점점 사라지는. 이 영적 싸움은 여러분 지속이요, 지속. 영적 싸움 안 하면요 말꼬리 잡고 시비 걸고 그런 거잖아요. 아니면 상대방의 말 한마디 듣고 상처받고 갈등하고 시험 들고 이런 거잖아요. 상대방이 하는 말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보면 내가 바꿀 게 더 많아요. 갱신할 것밖에 없어요. 주체가 나는 어떤 존재예요? 초능력자잖아요. 여러분 내 성질대로 사는 게 초능력이에요. 내 맘대로 사는 게 초능력이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사람은요 내가 산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뭐예요? 그리스도가 사신 거예요. 이 힘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내가 살아남은 뭐예요? 자꾸만 뭔가 내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하늘의 악한 영들이 힘을 합쳐버리니까 발악을 하는 수준이 나타나는 거지요. 그러면서 찾아오는 게 뭐예요? 강력한 불신앙과 염려, 강력한 염려, 낙심, 절망, 이거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없어야 돼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다 뭐요? 초능력으로 살고 싶어하는 주체가 자신이다. 너희는 뭐냐?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3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으니 먼저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명령형입니다. 여기 염려하지 마라. 명령형을 듣고도 염려해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명령형으로 주신 것을 여러분이 명령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염려하지 마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마귀를 멸하지 아니하면 초강력, 초능력 같은 것들이 강하게 불신앙으로 염려가 찾아오고 막 두렵고 그래요. 도대체 여러분 빛 대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참된 영적 싸움을 해보시고요 참된 확신을 가져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빛이다. 그래서 빛이 있어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도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흑암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는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에게 네가 내 빛을 담고 다녔더라면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됐을 것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너는 얻게 됐는데 결국은 네가 나를 따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으로부터 잡혀서 어둠에게 계망신을 당하게 된 것이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스도와 사귐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림이 없으면 여러분은 자꾸 죄가 없다고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의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다가 인간관계를 다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미션홈을 하잖아요. 밥 해주다가 주걱으로 다 때려요. 빨래 해주다가 가위로 바지든 신발이든 다 잘라버려요. 자기 몸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지 못해서 자기 몸속에 있는 원죄와 사탄의 문제를 해결할 힘을 갖고 있지 못하면 미션홈은 여러분 지옥이에요. 지옥. 내 몸에 무엇이 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죄입니다. 죄. 이 죄가 내 몸에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졌는데 이것을 무너뜨리는 힘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미션홈하고 눈빛 하나 모습 하나도요 사람들은 알아요. 영적인 존재들이라. 정말 여러분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겠다라는 절대를 가지면 여러분 안에 진리의 성령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수록 미션홈에 온 사람들을 섬기지 못한다. 그건 이미 다른 영이에요. 미션홈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제자의 집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집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상해도 조금만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의 인격을 인정해주면요 싹 아이들은 바뀌어요. 그래서 거기에 전문성 있는 자들의 제자들이 성장하고 그 전문성 있는 친구들을 통하여 지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저 친구 때문에 내가 대속주가 돼야 되겠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미션홈에 들어가면 다 제자인데 그걸 하나를 케어하지 못해가지고 헐뜯고 비아냥거리고 이간하고 오늘 여러분 몸에 있는 요팔사사를 인정해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사귐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림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백할 줄 알아야 돼요. 죄를 자백할 줄 알아야 돼요. 내 몸에 요한복음 8장 44절을 인정하면 인정하는 만큼 그 사람은 여러분 자범죄에서 해방받게 돼요. 이거 안 하면 죽는 날까지 미션홈 하면서 자범죄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배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미션홈에. 여러분 함께 사는 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결혼 뭐 하는데요? 결혼 그것도 미션홈인데 하나님의 집인데 거기에서 결과가 나와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을 못 도와준다. 천하의 바보 중에 바보요. 미래를 다 빼앗기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집안에 렘넌트가 산다. 걔는요 진주고 보석이에요. 그들의 미래는 어마어마합니다. 늘 요팔사서로 일어나는 이 자범죄를 정말 없애버려야 돼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함이니라. 자범죄가 해결되어져야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시작한다니까. 그래서 누가 먹었냐 안 먹었냐 했냐 안 했냐 봤냐 봤다 그런 느낌이 있었더라더라 이런 거 진짜 입 닫아야 돼요. 진짜 자기 몸을 자기 몸 안에 있는 요팔사사를 인정하고 그걸 없애야 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부수적인 것들을 가지고 막 의논하고 말하고 이러다가 세월 가가지고 이상하게 늙어져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 몸에 믿음으로 체험하면요 참 그 빛 대신 그분과 사귐이 있고 누림이 있고 기쁨이 충만해져요. 그래서 좀 상대방을 절대 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막 돌아버리겠다 이상해진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해결할 일은 나예요. 내 안에 철조망에다가 나를 가다 놓고 살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이 막 이상한 광기가 있어요. 탈출할 수 있는 진리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 핑계대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
생각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이상한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가장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실족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자꾸 실족함을 갖게 된다면 그 자녀 문제가 아니라니까 자신의 문제지. 얼마나 부모가 이상하면 자녀가 실족하겠어요. 오늘부터 빨리 나를 인정하고 내 몸에 이 죄를 정말 마귀의 일을 멸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자꾸 믿음으로 확인하고 체험하면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니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체험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뭐예요?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을 드디어 체험했다 이 말이에요. 영세전에 감춰 놓았던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과거 문제가 다 해결돼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체험하지 못하면 말씀이 여러분 몸에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체험하지 못하면 아직도 여러분은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여러분이 부활의 몸으로 사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은 죽는 게 아니에요. 잠시 졸다가 부활하신 그분 손잡고 낙원에 가는 거예요. 내 몸에 부활의 영이 없으면 사망의 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사귐이 없고 기쁨도 없고 누림도 없고 죄도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도 없고. 마귀의 일을 멸하면 빛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 누구예요? 사랑이시라. 그래서 우리는 자꾸 사랑이 나와야 돼요. 빛 대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난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나와야 되는데 뭐예요? 말씀에 그래서 우리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얼마나 멋있어요.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자. 분명히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왜 벗어나지 못할까요? 상처에서 못 벗어나서. 그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하여튼 오해의 전문인이에요. 오해. 눈만 바라봐도 오해예요. 왜 그렇게 나를 바라봤는지 몰라. 거기다가 늘 오해의 천재는요, 원망을 잘해요. 원망을. 이 원망이 이제 시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남편 도망가고 부인 도망가고 애들은 애들대로 도망가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자기 몸에 살아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삼저주가 늘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는 그리스도. 그럼 이제 현재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붙었던 것들이 떨어져 나가요. 사람을 속이고 더러운 귀신이 붙어가지고 육신적 생각으로 민감할 때마다 순간순간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 시간을 자꾸 때우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거짓말하게 만드는 더러운 것들을 내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자꾸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현재 속에 여러분이 기쁨이 충만해지고 감사가 넘쳐나요. 그래야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묵상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잠언서 같은 것은 오늘이 5일이면 잠언서 5장을 반드시 읽고 그럼 여러분의 영혼이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충만해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대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여러분 몸에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어떤 미래가 보장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너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순수 단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1단계 2단계 다 없애버리고 나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리라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지. 성령 충만을 가지고 뭐합니까? 오력을 영력과 치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만남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만남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만남을 서로 어떻게 해요? 철조망 안에다가 지 안으로 끌고 들어다가 갔다가 막 좁혀잖아 그냥.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난 사람이 땅끝까지 이르러 돌아다녀.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는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미션홈.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르니 그런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이 만남이 멋있잖아요.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뭘로? 만남으로.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이루하게 하려 함이라. 적어도 이런 멋있는 만남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바울의 사정을 다 알고 전도자의 사정을 알고 모든 것을 구석구석에 필요에 따라 채워주고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근본 자세를 갖춘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이니라. 영원한 가족을 말하는 거잖아요. 영원한 가족.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면서 21절에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 다른 동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사랑 모든 제자들은 돈 앞에 비굴해지지 마세요. 돈은 정말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어지면 그 이상이 다 와요.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보세요. 사람을 여러분 시원케 하였으니 시원케 하는 사람들을 알아줘라.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본의 자세를 갖추면 이렇게 좋은 만남들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언제나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12가지의 신음소리를 듣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원죄의 신음소리, 창세기 6장 네피림의 신음소리, 창세기 11장 욕망과 거짓의 신음소리,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바로 의의 원수의 원수로 살아가는 이 신음소리, 귀신 들려서 점치는 신음소리, 그리스도의 도를 자꾸 거부하고 싶은 이 신음소리, 요한복음 8장 44절의 신음소리,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의 가문의 저주의 신음소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하는 신음소리, 육신적 삶의 균형이 깨어져서 지금 헐떡거리는 신음소리, 내세 문제를 알지 못한 채 끊임없이 불안과 낙심과 절망과 염려 속에서 탄식하는 신음소리. 인간이 영적인 문제 모르면요 사는 게 고통이에요. 고통.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염려의 신음소리, 저주가 혹시 내 몸에 찾아오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의 신음소리가 이게 들리는 사람들이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잖아요.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복음화하자라는 거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도 다 신음소리가 막 그 사람 숨소리에서 막 들려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까거나 저 사람을 비판하거나 저 사람을 욕지거리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자세로 딱 갖춰져 있어요. 저 사람 도와주면 나를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된다. 저 사람을 도와주면 나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는 사람도 된다. 그게 여러분 사람에게만 나와 있는 거잖아. 그래서 갈 수 없는 곳을 갈 수 있는 기초를 가지고 우리는 실력을 쌓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희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실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뭐예요? 삼중직의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뱀의 대가리를 깨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자기의 그 과거로부터 자기를 붙잡고 있는 사탄의 굴레에서 못 빠져나와요. 창세기 3장 15절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사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이분이 지금 살아계셔요. 그래서 믿음이 쌓여져야 돼요. 자꾸 믿음이 쌓여져야지. 불신앙이 쌓여지면 여러분은 재앙이 오는 거예요. 복음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체험한 사람은요 믿음에 이르게 해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을 통해서 체험한 사람들이 살게 된다. 오늘 두려움은, 염려는 절대 여러분 명령형으로 다스려놨어요.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어라. 모든 염려를 뭐라고 그랬어요? 죽게 맡겨버려라. 이 명령을 안 듣고 염려 속에 빠지면 우는 사자가 삼키는 거예요. 돈 염려를 하면요 우는 사자가 삼켜요.
돈이라는 문제 때문에 덫에 걸려요, 여러분이. 덫. 그래서 수갑을 차든지 발목이 잘리든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예수사랑교회는 24시 워룸입니다. 돈 문제 때문에 쟁쟁거리지 말고 영적 전쟁을 시작하십시오. 그래야만 세계복음화하는 그날까지 절대 여러분 인생에 마르지 않게 하시고, 바로 물가에 흐르는 많은 시냇물처럼 여러분이 열매가 마르지 않을 만큼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명령형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들도 명령할 줄 알아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염려는 분명히 죄입니다. 염려를 여러분 삶에서 사라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께서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지 아니함이요. 그래서 모든 문제 끝냈다라는 걸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를 행하지 않고 사는 것은, 끊임없이 명령을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것도 명령형이에요. 가신 것을 믿는 자예요. 이 의를 주려고 우리에게 지금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명령을 하라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명령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그리스도 생명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는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 증거를 하나님의 아들로 내 몸에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빛 대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고민하지 말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날이 되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확인하고 믿음으로 체험하는 사람이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영혼 속에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빼앗기지 않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과 누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 축복해 주옵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앞에 흑암 권세가 꺾이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번 토요일 모든 주의 백성들이 전도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전도 제자의 그 축복을 받아들이게 하옵시고 전도 신학원 훈련을 통해서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운동이 사실적으로 사도행전 2장이 저들에게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237 5천 미종족을 살리는 중직자들이 탄생되게 하옵시고 렘넌트들이 회복되어지고 축복받게 하옵시며 부교육자들이 살아서 지역을 장악하여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